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7절까지, 느헤미야 7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장까지 성벽을 만든 거예요. 6장까지 성벽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벽의 재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7장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7장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구를 살게 할까? 이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문제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축하고 보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화 됐잖아요. 너무 황폐화 돼가지고 1차, 2차, 3차 그 포로 기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포로 기한 때 사람들이 수룹바벨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에요. 수룹바벨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포로 기한이에요. 근데 그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그 다음엔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 이렇게 지도자들을 놓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왕창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이 시대 때,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대표자잖아요. 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벽을 쌓은 거잖아요. 그럼 3차 포로 귀환 때를 기점으로 1차 포로 귀환, 즉 수룹바벨 때의 포로 귀환은 1차 때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사건이에요. 포로 귀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 때 1차 포로 귀환 때가 한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러면은 제2차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포로 귀환하는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자라고 자기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그랬죠. 왜 에스라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에스라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성전에서 황폐화된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스라는 스스로를 제2의 모세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화되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좀 그나마 황폐화가 덜 된 곳에 살 거 아니에요. 황폐화가 덜 된 곳에. 그때 1차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 때보다 100년 전이기 때문에 1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비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한양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에 사람이 사는 거죠. 왜? 한양성이 너무, 근데 그게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털을 닫고 사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너무 황폐화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 별로.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경기도권이니 충청도권이니 그나마 황폐화가 덜 된 곳에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그 숫자만도 그 연수만도 100년이 가까이 된 거. 2차 포로 기한까지 해도 몇십 년이 전에 사람이 다 살고 있으니 이제 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별로 없는 성전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다 사람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거기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꽉 차 있어야 가뜩이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외적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많아야 방을 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은 그냥 아무나 살면 안 되겠거든요. 예루살렘 아무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특별히 1차 포로기한 때 인구조사를 제대로 합니다. 왜냐 그러면 1차 포로기한은 100년 전이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제대로 따복따복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2차, 3차 포로기한 때는 아마도 사람들의 명부가 잘 관리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1차 포로기한 때는 명부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시 1차 포로기한 때 누가 왔고 그 사람의 가문은 뭐고 그 사람이 어디 정착했는지를 다 조사하는 거죠. 다 조사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살만한 좋은 인재들, 그러니까 좋은 가문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또 어떤 그 레이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지 않느냐? 너희들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빨리 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원래 7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숨어있고 어디에서 이미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 다시 와서 예루살렘 들어와라. 그 명단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구조사를 볼 때 언제도 인구조사 했냐 그러면요. 다윗 때도 인구조사 했잖아요. 다윗 때도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 때는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어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5절 오늘 본문에서 5절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감동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뭐냐 그러면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망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왕에게 총독에게 또 인구조사라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구조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 인구조사는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인구조사 할 때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바로 이런 악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으니 인구조사는 악입니다. 인구조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인구조사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전 답답해요. 그런 게. 이렇게까지 율법적인가 싶기도 하고. 그건 율법적이잖아요. 인구조사는 안 돼.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럼 복음주의는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인구조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적으로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마도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는 이렇게 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율법을 이렇게 인구조사가 나빴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인구조사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인구조사 나빠요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 율법주의는 나쁘고 이 율법주의는 좋고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하나씩 가르쳐야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면 된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 하면 안 됐다 그러면은 또 목사님이 말이 바뀐다 그래요. 나 이 인간들의 뇌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 머릿속에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단순하냐.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건 딱 저는 이해가 돼요.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돼, 안 돼. 이거 아니고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보고 다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자꾸 나더라고.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끼리도 탄수화물 문제 와가지고 목사님은 옛날에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오늘 하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싸워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목사님 그랬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뜻이 아니잖아. 또 이렇게 싸워 또 둘이서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머리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율법주의니까 율법주의로 굳어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떤 탄력이 없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고 탄력이 없고 항상 잣대를 그어놓고 되고 안 되고 흑백 논리로 이렇게 많은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도 여러분 세습이에요. 세습 같은 경우도 돼 안 돼로 보는 거, 좋아 안 좋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습이 아니죠. 세습이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불법적인 세습이 문제죠. 만약에 저 여러분들께서 정대웅 목사를 뽑았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현지역의 출신이면은 그러면은 정대웅 목사를 뽑을 때 그냥 뽑으니 저는 세습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그 아들이 세습할 때 투표에서 3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는 세습 반대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뽑아요. 저를 5년, 10년씩 보고 청년부 때부터 저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현제일교회나 삼성제일교회에 이어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비밀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맨날 술이나 먹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 주겠냐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얼굴을 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대훈 목사로 동그라미 쳐 줄 거냐고요. 여러분 안 그럴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질 나의 담임 목사를 뽑는데 원로 목사님 아들이니까 동그라미 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투표하겠냐고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투표할 때 왜 이렇게 어렵게 잘 안 될까요? 장로님을 3명 뽑으라 그래도 한 명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2번, 3번 투표도 한 명밖에 안 나와요. 해드라가 3명 찍으라고 절대로 3명 안 찍고 한 명만 이름을 써가지고 내는 게 삼성제일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3명 뽑으려고 할 때마다 3명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 하나 뽑아도 그렇게 신중하게 뽑는 게 교인들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 뽑으면요.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 인생의 평생 동안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원로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뽑아주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세습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현제일교회 다닐 때 10년 넘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 은퇴할 때 투표에서 3분의 1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법이고 나쁜 짓입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성판 모르는 사람들, 보통은 그러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을 뭐라 그럴까요? 몇 명을 추천해가지고 여기 강대상에 세워봐요. 한 2번 설교를 듣거나 한 번 설교 듣죠. 몇 명 이렇게 후보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교회를 뽑아서 제일 다수 또는 3분의 2 나온 사람이 담임 목사 돼요. 여러분 선을 볼 때, 선 볼 때 어떤 누구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고 가장 예쁜 화장을 하고 오고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짓고 오는 게 선 볼 때예요. 그때 덜커덩 이 자매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이 남자를 지켜보고 이 남자가 나랑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남자를 선택해 봤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현제일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미 검증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설교력, 이 사람의 영성, 이 사람의 친화력 다 판단하고 투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습은 나빠, 안 나빠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좋은 것이지 안 좋은 것이니 그 내면을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와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삼성비가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그럽니다. 네가 율법주의자야. 네가. 정말 바보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적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생각적 탄력이 약한 사람 되게 많다고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근력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근력이 없듯이 근육이 있고 없듯이 생각에 근육이 있고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많은 경우에는 어떻다? 손쉽게 율법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도 아주 동일합니다. 아주 동일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감정주의다, 감정주의. 그렇잖아요? 감정주의예요. 왜? 내가 손을 들면 자동으로 막 손을 듭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집회에서 손을 드니까. 왜 자꾸 손을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자기가 너무 감동해서 손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럼 율법주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 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여전히 생각에 탄력이 없는 거예요. 손을 든 것도 그 손 듣는 것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들은지, 습관적으로 들은지, 감동을 유발하고 들은지, 계속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의 이유를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손을 들어, 안 들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윗도 인구조사다가 망했네. 근데 그 앞에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는 또 인구조사 했거든요. 에스라도 인구조사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해가 바벨론 포로 기한 와가지고 그건 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행동이 옳다 안 옳다로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변에 항상 분노와 슬픔이 있게 돼 있어요. 분노와 슬픔이. 왜? 율법주의는 그냥 분노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생각과 탄력적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사람들하고 다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에 탄력이 있으니까 안 다투는 거예요. 근데 다툰 사람들은 안 돼! 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만약에 교회 주일날 올 때 좋은 양복 입고 오면 좋아요.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또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래도 세미 정장 정도를 입고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와?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정장을 입고, 오는 거 저도 그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도 해요.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은 다 양복을 입고 오기를 저는 바라요. 그런데, 야, 목사님이 양복 입고 오라 했잖아. 어디서 청바지를 입고 와?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모른 척 하면 계속 이야기가 돼. 계속 모른 척하고 좀 헷갈린다. 그럼 또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얼른 은혜 받았던 표정을 딱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다. 그 율법주의는 생각의 탄력이 굳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주의자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한숨과 눈물과 논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렇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다가 언젠가 자기가 당해요. 자기가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 그동안 계속 돼,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했구나, 저거 했구나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 행동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밑에서
더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행동거지가 아니라 행동거지의 밑에 깔리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1절에 와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성벽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 이 셋 다 공통점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벽의 대장, 그 관리자들이죠. 관리자들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벽 관리자들이고, 그 밑에 각 지파마다 와가지고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짰어요.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이 내 아우 하나니, 이 내 아우 하나니가 뭐냐, 누구냐 그러면 내 아우예요. 느헤미야 친동생. 느헤미야 친동생하고 느헤미야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둘이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럼 느헤미야가 자기가 친동생이니까 하나니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치웠다. 이것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니는 단지 아우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수천 킬로를 건너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으니 느헤미야 총독이요,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성벽 좀 건축하시고 우리 예루살렘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려고 그 수천 킬로를 걸어왔던 사람이 대표자가 하나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그냥 느헤미야의 동생이 아니라 이 당시에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오라고 말할 정도로 처음에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온 만큼 높은 사였어요. 하나니는 그냥 느헤미야의 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없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이었고, 신앙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그 거리를 찾아간 거예요. 왜 그 몇천 킬로의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가는 내내 산적과 죽음의 공포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뚫고 느헤미야한테 가가지고 느헤미야를 다시 초청할 만큼이나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내 동생을 내가 간택에 쓴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얘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뛰어난 일이라도 얘는 안 되겠다. 내가 제 3의 힘을. 그러지 않는 거예요. 뛰어남을 쓰고 뛰어나면 안 쓰는 거예요. 뛰어남을 쓰고 뛰어나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저희에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가족이 많아요. 음악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보는 것에 따라 음악하는 사람은 저보다 또 목사님 친인척을 세웠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대 출신들이에요. 음대 출신은 가족이라도 써야 되는 것이고, 음대 출신이 아니면 안 세우는 거예요. 저는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떨 때 분란이 생기는지. 교회는요, 목회자가 자기 가족들을 감싸면서 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역사적으로 교회를 쭉 하면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족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차별하지 않고 세워요. 상당히 적지 않은 곳에서 역차별이 많이 생깁니다. 가족에 대해서. 분명히 잘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 따님도 피아노를 잘 치고, 장로님 따님도 피아노 잘 치고, 또 집사님 따님도 피아노 치면요, 목사님 따님을 세우면은 막 이렇게 또 그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목사님 따님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딸이라고 해서 피아노를 치게 해야 된다든지, 우리 딸이라고 해서 율동할 때 걘 가운데 앞에 둬야 되지, 그것도 아니지만 딸이라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어떻게
영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게 정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안 믿을 사람 여전히 안 믿겠지만 저는 교회의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실력을 보고 세워요. 그 실력이라는 게 단지 머리가 좋거나 단지 노래만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실력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실력 다 고려해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라도 그 사람도 그래요. 사모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사모는 어떻게 됩니까? 사모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율법주의라고요. 왜 사모가 무슨 AI입니까? 사모는 일해야 되고 아들은 딸은 일해야 되고 아들은 일해야 되고 목사는 일해야 되고 무슨 AI.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자 독특한 개성을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아름답게 교회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모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사모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자꾸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가니까요. 참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그게 참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정말 잘한다. 그냥 그것도 투표도 아니에요. 투표도 아닙니다. 네가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두 명에게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려.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는 총괄 관리를 하겠죠.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다스리는 것은 하나니아와 하나냐 둘이가 성전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뭘까요? 느헤미야가 왕과 같은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양보한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지 왕이 아닌 것을 항상 천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하나니를 자기 동생의 끈앞으로 자신의 끈앞으로 동생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이나 지도자였고 그 지도자가 이제 우연히 자기 동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를 예루살렘을 나눠서 통치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으로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였죠. 그래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둘이를 지금 뽑아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이 둘에게 업무의 기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뭐냐면 아직도 예루살렘은 위험하다.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 당시에 보통은 성문을 언제 여냐면 해가 뜰 때 성문을 열어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성문을 열고 아침부터 일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아직은 예루살렘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해가 정오에 뚝 떠 있을 때 해가 밝아가지고 개미 새끼도 보이는 만큼 밝을 때 그때 문 열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문 열어라. 그때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할 것이에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러니까 파수할 때요.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또 닫으라는 게 문을 많이 열지 말라는 게 한마디로. 정오 때 열고 좀 아직 해가 서산지기 전에 빨리 문을 닫아라 라는 것이에요.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 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이 쫙 있으면은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한성을 봅시다. 한성 옛날에 한성을 본다 그러면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대문과 뭐 남대문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게 있어 한성이잖아요. 옛날에 이게 서울이에요. 한양. 옛날에는 그 아현동 사람들이 맨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대문구 살았거든요. 서대문구 부가현동. 우리가 진짜 뭐 한성 사람, 서울 사람 그랬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서대문 바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원래 서대문 안쪽이란 말이에요. 종로 이런 데가 원래 한양이었죠. 그때 우리 서대문 여러분 100년 전에 연세대학교 주소, 100년 전에 이화여대 주소. 제가 한국교회사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100년 전에 연세대, 100년 전에 이화여대가 고양읍이야. 고양읍. 경기도 고양읍. 뭐 다
한양 못 살았어요. 다 한양 밖에 경기도 고향읍 살았던 사람이 우리 옛날에. 그런데 그 원래 한양이 이렇게 작았어요. 그러면은 그 성을 동대문, 저기 북대문, 또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크잖아요. 그 서대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서대문 쪽 문을 담당하라, 발수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군대처럼 탁탁하는 게 아니라 그 민방위처럼 예비군처럼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을 파수하도록 느헤미야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파수하되 3절 후반부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성은 큰데 사람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이 그 앞에 있는 그 문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그 레위지파 사람을 총괄하는 사람이 하나냐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가 바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2차, 3차는 아마도 족보가 다 있을 것이다. 2차,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 족보에 자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7절부터 쭉 나가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69절까지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설교를 했다간 저도 죽고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내일은 이제 그 다음 편에 70절부터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